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랬는데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절은 흑암, 혼돈, 공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이 어두운 가운데 왔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1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면 창세전의 언약을 유하여 창조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지은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라고 나옵니다. 태초. 근데 이 태초라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있고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시작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근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근원의 태초와 시작의 태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먼저고 시작은 나중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는 나중입니다. 근원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역사 세계. 그러니까 시작의 태초가 있기 전에 근원의 태초가 있었다. 근원의 태초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역사 밖의 세계를 말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대로 시작의 태초는 근원의 태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전의 언약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구원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본다면 결국은 구원 때문이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면 그 미리 아신 자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도대체 미리 아신 자가 뭐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안 갔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뉘앙스가 같죠.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안 됐는데 의롭다 해가지고 그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뭐냐 했을 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농명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아니한 자를 갈라내는 것이 이제 그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해놓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니까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면 이제 채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섯 날까지를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걸 마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체험과 안식. 그럼 1장 7절에 보면 뭘 나눕니까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궁창이라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요. 두들겨 넓게 펼친 판. 우리가 이제 그 대장간에 가면 이 망치로 막 두드려고 칼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지금 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궁창이 되어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위에 있고 하늘의 백성,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땅의 백성 이렇게 나눈다는 계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운행한다는 말은 닭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품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도 이 죽은 세상에서 새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또 궁창에서 궁창 아랫물에서 또 바다와 뭇을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과학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방주도 있고요. 또 해, 달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7대 절기도 그 우리 1년 동안 삶 속에 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시하듯이 모든 만물은 시청각 교제로 계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미 지금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로 나누었죠. 근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우리는 보통 아침에 시작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 이제 잠들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 이 역사 세계에서 언약을 펼쳐가는 과정이요 순서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이 먼저고 생명이 나중이지 않습니까? 지옥이 먼저 흑암이 있고 또 빛이 있듯이 천국이 나중에 나오듯이 또 구약이 먼저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고 영적 이스라엘이
또 나중이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먼저고 새사람이 나중이듯이 흙에서 난 자가 먼저고 하늘에 난 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듯이 이 모두가 세상 속에서 언약이 펼치는 과정이요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는데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는 저녁이 없었어요. 저녁이 잠잤잖아요. 저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녁이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밤에 추워서 아,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불기둥을 세웠다. 그렇게도 되죠,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대낮같이 불기둥으로 했다고 봤을 때 결국은 예,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에서 밤이 없었다. 그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디서 빼냈죠? 흑암에서 빼냈기 때문에 빛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밤이 없었다. 아브라함도 역시 흑암에서 건져내서 옮기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래 버렸어. 빛의 자녀가 아니고 빛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면 그렇죠. 개는 개같이 살아야 됩니다. 소는 소같이,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영어로 being이라고 그랬죠. B-E-I-N-G. 창세기 1장 27절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 이게 being입니다. 존재. 그 다음에 28절은 doing입니다. D-O-I-N-G. 자, 그래서 being이 된 만큼 doing이 되는 겁니다. 개는 개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 빛의 자녀로 삽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은 예? 빛에서 빛이 나왔잖아요. 그럼 5절은 뭐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배경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길, 예, 광명한 어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5절은 삶의 배경입니다. 1장 4절은 존재의 배경이라면 더 올라가면 1장 3절이 배경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장 4절은 존재입니다. 그럼 1장 5절은 삶의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광명한 빛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또 어디를 사모합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면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냐? 아닙니다. 나일강만 뭐 나일강은 물이 철철 넘쳐 흘러요. 농사짓기 좋아요. 거기는 나일강은 비옥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농사짓기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다윗 때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흘렀죠. 금은이 풍부했습니다. 열방이 솔로몬 때는 막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비록 산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 애국보다 더 쉽게 짓습니다. 왜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뭘 줍니까? 이슬을 내리게 해서 그 호르몬산에서 이제 발로 농사 짓도록 퍼서 나일강에 물을 퍼서 이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짓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 나아갈 때에 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록 그 비옥한 땅이 아니고 산악지대지만 정말로 젖과 꿀이 흘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이 뭡니까? 5절 이정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은 흑암을 얘기합니다. 이 어둠의 자식, 죄와 저주의 사람들. 그리고 아침은 뭡니까? 빛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언제부터 나눴다고요? 미리 아신 자로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아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미리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래서 이것이 참 믿긴 믿어야 되지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쉽게 받아들였는데 언제부터 제가 쉽게 받아들였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바로 그 역사 안의 시작이라는 역사 밖의 세계가 역사 안의 세계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났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원적인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장소적인 의미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적 의미의 태초입니다. 시작이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 수천 년이 되고 수만 년 그러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 수준이고 왜 역사 안의 세계니까. 그러나 역사 밖의 하나님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마치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지 않게 하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랐어요. 내일이 뭐냐 그랬어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했습니다. 내년에 보자 그러니까 내년이 뭐냐고 물어보면 메뚜기는 한철이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안에 과거, 현재, 미래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그래서 태초가 근원적인 장소적 의미의 근원적인 태초가 있고 시간적 의미의 그 태초가 있는데 그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만든 이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녁의 삶이 아니라 저녁의 존재가 아니라 아침의 존재, 빛의 존재, 빛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안식하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가지고 여섯째 날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창조했다. 여기도 갈라집니다. 구원 못 받은 짐승 같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여섯째 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날에 계속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창조인 줄 믿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썩을 것을 위하여 이러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